잠깐 쉬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또 초청받아서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마음을 놓고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토트넘, 영국의 프리미엄 토트넘이 우승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토트넘 하면은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 또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영표 선수. 이영표 선수가 있는데, 이분을 한번 참 모시고 싶었는데 이분을 모시려고 제가 꽤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시지는 못했고 이분의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으로 대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고 간증을 한번 나누고 또 제가 준비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여러 명이 지금 동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2월에 제가 진주에 안양 LG 치타스에 있을 때 전주훈련을 갔을 때인데, 호텔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 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h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너무나 느껴서,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하기에.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거 물어볼 걸,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이영표 선수를 섭외하려고 그 에이전시 사장님하고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 워낙 일정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섭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잘 안 하신대요. 잘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제 좀 준비를 했어요. 어떤 준비냐면, 여러분 요즘에 자기 삶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나는 내 삶이 100%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이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집에 가면 밥솥이 밥을 하고 세탁기가 빨래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또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만족을 모르고 살아갈까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라고 있는데, 자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로 들어도 그냥 가득 차지 않는 그런 인생을,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시편 23편의 저자였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다, 만족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도망다니는 세월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젊은 시절은 그냥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고, 나중에는 신하들도 그 다윗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목자로 또 우리를 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 양이라고 비유를 하죠? 양은요 정말 동물들 중에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겁이 많은 그런 동물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동물, 여러분 또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시력이 좋지 못해가지고 10m 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그를 인도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또 양은요 두 번째로 보니까 무력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이나 나무타기나 또 강한 풀이나 명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달릴 수도 있는데, 양은요 쇼다리라 가지고 달리기도 못합니다. 달리기도 못해요. 사나운 짐승이 오면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또 양은요 어리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냥 몸집에 비해 가지고 다리가 짧아 가지고 그냥 디비지면요, 이게 등을 보고 디비지면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해요. 잘 일어서지도 못해요. 누군가 굴려줘야지 일어서고, 또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먹을 게 있으면 그걸 다 먹어야 돼. 그냥 다 먹으려고 하고 절제도 못하고, 그렇게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생명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만족을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행복들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행복을 찾아가지고 곳곳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운동도 해보고 악착같이 좋은 것을 먹어보고 또 돈도 벌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허덕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찰나에 시간이 지나면은 죽음 앞에 서게 되죠. 죽음 앞에 서게 돼요. 살려고 밥을 먹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밥 먹고 죽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배가 고파서 죽습니까? 질병 때문에 죽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죽음의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결산을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들은 만족함을 모르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죽은 이후에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생애를 살아가도 그냥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도 다 흑사입니다. 그냥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고요? 누가 해결할 수 있냐고요? 그 문제의 해결은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죄는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이 길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도 만족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요, 양을 치는 사람은 그냥 맹수들이 나타나면 그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양을 구해 주십니다. 구해 주신대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린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내 인생의 가이드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진정한 멘토가 누구인가, 그 진정한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를 따라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고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따라가면, 그분을 믿고 살아가면요, 내 삶 가운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이 고단한 인생을 걸어왔다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른손에 가슴을 한번 올려보실래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청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좀 더 용기를 내셔가지고 오늘 초청되어서 오셨다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려가지고, 오늘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도와주시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 가지고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맞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 감동을 뿌리치지 마시고 조금만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 오른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자,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는데요, 미처 여러분의 그 가슴에 손을 얹지 못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래도 따라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서 진지하게 기도를 하셨다면 지금 당장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